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조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라 제가 함으로 같이 제가 앞에 하고 여러분들 뒤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마음에 선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 2절, 9절에서 1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아들의 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들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그 아들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선을 따라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나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항상 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가고 자녀 직장 모든 상황들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의 복음, 그러니까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의 복음. 그럼 나의 복음이 되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대로입니다. 진리.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말씀들, 그 삶을 내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그대로 받아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내 손자, 손녀가 내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 쳐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보니까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따냐따냐 하고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학원 보내고 뭔가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왜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1시간 조금 넘는데 그거 드리고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닮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그런 학원, 그런 교회를 누가 갖고 싶겠어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자녀다면 보내겠어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다면 보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모습 우리 부모가 다니는데 10년, 20년 살아도 전혀 안 변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저런 교회는 안 가죠. 왜냐면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학원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학원을 누가 보내겠어요? 유치원을 다녀도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런 안 되는 학원을 누가 보내겠어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진 사람은 첫 번째 무엇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봤어요. 1장에 보면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불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에서 하던 거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불의예요. 그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 나타난 삶이 21절 이하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사람 우상 만들고 동물 우상 만들고 형상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마음은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부끄러운 짓도 하고 그리고 28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은 어떤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불의들, 추악들, 수근수근, 분쟁, 시기, 비방, 탐심, 원망, 불평. 이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니까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없으니까 이러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바로 앞에 1장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상태,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마음의 정욕, 욕심, 세상의 기준,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남편도 판단하고 아내도 판단하고 자녀도 판단하고 부모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장로도 판단하고 권사도 판단하고 시댁도 판단하고 처가도 판단하고 다 판단해요. 자기가 뭐가 되어져서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판단이에요. 판단.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것이 자기에게는 진리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판단하는 자기 자신도 그러한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서로 판단하면서 살아. 남편은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는 남편을 판단하고 자녀는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는 자녀를 판단하는 거야. 야, 이 새끼 끊임없이 판단하는 끊임없이.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으니까 내 삶 속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부모에게서 듣고 배우고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 내 인생의 가치, 기준, 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따라갈 만한 삶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 아파 있고 병들어 있고 고장 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파 있으니까 아픈 거 힘들고 연약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고치고 치료하고 싶어서 때로는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돈을 찾고 정욕을 찾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수리가 되어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그 상태 속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를 원하고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밤낮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오는 소득은 가시덤불 엉겅퀴라는 것을 말씀을.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를 떠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올해 교회에 주신 표 봤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그 말씀조차 우습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얼마나 독해져 있는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나의 복음이 이제는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이 사고의 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틀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옳고 나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곰곰하게 한번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왜 그렇게밖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충돌은 여러분 인생 자체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삶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은 받지 않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판하고 너가 남을 비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판하고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외식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빼내라는 거예요? 들보를 빼내래요. 들보. 여러분 들보가 그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이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사고의 틀,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이 내 인생이 뭐예요? 들보예요. 들보. 내 인생을 받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받치고 있는 이 들보예요. 들보. 그 들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헤아리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 들보가 이 생각의 가치관의 들보가 내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보자가 그러잖아요.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들보를 뭐 하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보를 빼내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져요. 아니 주님 어떻게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들보를 빼내기 전까지는 인생 자체가 외식이에요. 빈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를 외식의 삶에다 두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자녀가 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뭐 있는 거, 이런 외식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뭐 빈 껍데기들 있잖아요. 이것이 내 인생의 들보가, 이것이 내 인생의 들보예요. 들보. 그 들보를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인생 자체가 다 빈 껍데기,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외식.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삶의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연예인들,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교회 직분자들, 목사들 당연히 포함되죠.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남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외식하는 자예요. 들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공허하고 황폐하겠냐 이 말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혼자 두면은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워서 우울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빈 껍데기의 모습이. 그런데 주님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할렐루야. 눈에서 들보를 빼내래요. 할렐루야. 그럼 들보를 빼내면은 눈에서 들보를 빼내잖아요. 들보를 빼내는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경을 가지고 보지 마라 이거예요. 빼내라 이 말이에요. 빼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위에야 밝히 보고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고 빼내고 나니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내 인생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막 빈 껍데기를 잡으려고 막 달려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돈을 위해서 막, 자식을 위해서 막 살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다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왜요? 내 안에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봤더니, 어렸을 때 봤더니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모으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안 먹고 막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내 안 먹고 내 쓸 거 안 쓰고 막 살아왔어요. 그 빈 껍데기를 쫓아서. 근데 들보가 딱 빠지고 나니까 밝히 보고 어두워 들보를 빼내기 전에 다 가려워요. 그 들보가 다 가려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들보, 내 인생의 집을 바치고 있는 가치, 기준, 내 인생의 들보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주님은 뭐하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빼내고 거기에서 이제 밝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에 밝히 보고 정말로 봐야 될 것들, 내가 붙들고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야지만이 이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들보를 빼내요, 안 빼내요? 안 빼내요. 그 들보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쏟아내요. 그것을 빼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걸 빼내면 나라는 집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무너져야지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성경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다 드러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속에 만물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있는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체가 나온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식물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러한 식물의 형체로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게 믿어지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말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에요. 이 영역들은. 여러분 해가 지고 뜨고 별이 지고 뜨고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도 모르는 것들에 모르는. 근데 뭘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없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빼내면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 복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몰라요.
내가 죽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 진리를 따라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내 안에서 그 생각의 길을, 말의 길을, 가치관의 길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말할 수 없는 찬양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여러분 이게 그대로 안에서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성으로, 지성으로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 하나님이 항상 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나의 복음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 세례 홍해를 건넌 세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본보기.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야 우리 금송아지 말자. 모세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외로워요.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저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밑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님 만들자.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섭게 되냐면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만들자 해서 갔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인생들이 얼마나 돼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의 시딤 음행 사건이에요. 시딤에서 그 시딤에 있는 그 사람들,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음행하면서 또 죽은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 우리한테 뭐 이거 주냐. 원망과 불평. 노뱀이 나와서 막 물어서 죽잖아요. 이것은 본복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해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후반절에 가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무엇을 떠나서요? 그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래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이 영이고 생명이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말에 내 안에 심겨진 이 말, 영, 이 사망의 말에 의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모에게 들었던 말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된 말, 나에게 아픔의 말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 말을 따라서 이단에게 가는 사람, 이단을 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불교로 가는 사람, 불교로 그 말을 따라서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나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면 생명이. 근데 이 말이 사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냥 댓글로만 달아도 사람이 죽어요. 댓글로만 달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도 죽어요. 죽어. 입으로 내뱉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도 죽는다고요. 그럼 맞잖아요. 남편이 정말 미워요. 근데 마음속으로 막
품고 있어요. 내 몸이 어떻게 다 망가져버려요. 이걸 또 뿜어내잖아요. 뿜어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창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인생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말들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근데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창세기에서 부부가 그렇게 서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 말씀을 해줘요. 뭐라고요?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것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순종할 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잖아요. 죽게 하듯이. 여러분 이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능력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다스리고 살아가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3절 4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생각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은요, 상대방은 또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자기는 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보편화되어져 있는 모습. 애기 있잖아요. 꼬맹이, 갓난 애기들. 엄마가 데리고 어디 가다가 어디 딱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냥 지나가요. 엄마 사자 안 돼. 그럼 애기가 뭐라? 엄마 싫어! 이러는 거예요. 감히 할 말이에요? 근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애기도. 누가 가르쳐도 안 가르쳐도 우리 안에 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의 노예 속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누구한테 가져와? 자기 자신에게 보내죠.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선을 따라서 나는 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은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자기 자신은 관용을 베풀어요. 그러면 남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 자신이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져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의 모습이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진리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길이 참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 들보처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남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이것이 자기한테는 진리예요. 들보예요. 들보. 그러니까 들보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는 그것이 들보다니까요. 그 인생의 기둥이에요. 기둥.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보를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 들보를 무엇보다도 그 들보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꽉 그 들보를 몇 겹으로 더 싸워서 그것을 포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외식하는 삶을 살아요. 더 보이려고 하고 더 나타내려고 하고 더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이 빈 껍데기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빈 껍데기가 너무 초라해요. 이 빈 껍데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그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 마음의 상실한 마음의 상태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이러한 삶 속에서 이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똑같은 거예요. 항상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뜻.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쉽게 여겨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둘째 치다 보이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 듣겠어요?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 후반절에 멸시한다 그래요. 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코미디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저 자신에게도 그런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창피해요. 정말로 창피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장로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뭔 집안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빈 껍데기 외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개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여러분, 이 고집, 이 사람, 제가 몇 번 말했어요. 고집은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을 놔두잖아요. 결국 그 고집은 우리의 인생에, 오늘 5절에 보면은 고집하는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정말 안 합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는 거예요. 고집, 그 고집스러운 것이 자기에게 무엇을 쌓고 있어요? 진리를 쌓고, 그 진리를 쌓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따라서 살아가는,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놓지 않는 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 인생의 들보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절대로 안 꺾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기들도 있잖아요. 꼬맹이들도, 깐난애기들도 고집이 엄청 세요.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 고집대로 살면 결국 자기 인생에 뭘 쌓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진노를 쌓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 속에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신데 8절에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진노, 분노가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9절에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 공고.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잖아요. 진노를 자기 인생에 쌓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환난, 고난, 공고, 진노, 분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런 것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근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그 진리 앞에서 다 녹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방법이 진리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그게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대로 따라가서 살아보니까 내 삶이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7절에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찾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사지 않고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 만드는 거, 사람 따라가고요. 뭐 별의별을 만들, 마음의 정욕, 여러분 마음의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욕심, 세상 자랑, 그것이 자기 인생에 여러분 그것이 외식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까짐없이 살아가는, 교회에 와서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 보니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영광,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생으로 있나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에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영생,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빈 껍데기를 붙들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선을 따라서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가다 말씀은 읊조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하세요, 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다 하세요, 다. 목자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올리세요, 올려. 언제까지 안 올리실 거예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한 번을 해도 올리세요. 뭐 한 번 한 거 뭐가 창피해요? 10번 한 거 뭐가 창피해요? 1000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면은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냥. 목자들은 각 목자들 식구들 방에 올리세요. 매일 올리시란 말이에요. 올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 여러분, 하가다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길에, 언어의 길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을 다녀도 뭐 할 거예요? 언어가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뀌고 삶의 모습이 안 바뀌는 그러한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한 교회 누구 자녀를 어떤 자녀를 보내고 싶겠어요? 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하나도 안 바뀌는 누가 그 학원을 보내고 싶겠어요? 음식점을 갔는데 맛도 하나도 없는 애들 누가 보내고 싶겠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자라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도 없는 그런 교회를 누가 갖고 싶겠어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들, 내 하는 말들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의 길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소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도록 바꾸시란 말이에요. 바꾸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다 형식이고 빈껍데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9절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서 회개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두는 다 상처받은 인생이고 아파 있는 인생이고 병들어 있는 인생, 하나님을 진리를 떠난 인생이에요. 그게 완전한 인생이 누가 있어요? 아픔이 심한 사람도 있죠. 고통이 심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린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그렇게 헤아리고 판단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없어. 이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가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 그 선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심입니다. 양심.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두 번째 그 사람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안에 그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는 것으로 죄를 지어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 그 사람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4절 이하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는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어떻게 율법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가?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안에 양심.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살아서 끌어가는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바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그 생각들, 그래 양심이 살아서 그 생각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거짓됐구나.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구나. 그 양심이 살아서 내 생각을 서로 뭐하는 거예요?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살아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굳어져 버렸다. 내 안에서 그 양심이 말을 한단 말이야. 이건 잘못됐다. 하지 말라. 잘못됐다. 가지 말라. 이런 양심이 끊임없이 살아서 말을 하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다 무시해버리는 게 뭐냐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습게 하고 도둑질을 우습게 하고 남편 하는 이런 것들 다 우습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그 양심을 화인 맞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보여지는 삶. 빈 껍데기 같은 삶. 그리고 거짓말. 사람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편 16편 7절에는 어떻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내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선을 따라서 인도해가면 내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나 내 양심이 그런 선을 무시하고 악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게 진노, 분노, 환난, 공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자신 스스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양심을 씻으면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마음에다 무엇을 뿌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 하가다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이 들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이 내 삶의 능력,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살아서 나의 복음이 되어졌잖아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 감추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속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은밀한 것을 더 이상 감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아들의 복음 실제로 나타났고 그 아들의 복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나의 복음으로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쉽게 나타나고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바로 판단, 헤아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회개함으로 선을 따라 저와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복음으로 나타나시고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젠 진리가 내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양심에 뿌려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